예. 오늘 이 열왕기상 제1장 5절로 10절 본문으로 아도니아의 반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아도니아는 이 다윗의 이 아들인데 그가 어떤 인물인가? 성경은 이 다윗의 아내 핫깃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3장 그 열왕기상 앞에 사무엘하 제3장 2절부터 5절까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제3장 2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거기 4절에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핫깃이라는 다윗의 부인을 통해서 난 아들이 바로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소위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구테타. 이 구테타 세력이 정권을 잡아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늘 비난받는 이유는 그 정통성이 없단 말. 그가 뭐 산업을 발전시키고 뭐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쿠데타는 일종의 혁명 아니요? 정당한 민이라든지 헌법에 의존해서 후보가 돼가지고 선택을 받는 사람이야 존경을 받고 또 그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텐데 그저 욕심으로 정권을 잡아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데 만그 왕정 시대는 이렇게 쿠데타가 많은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느헤미야라는 이 지도자는 말하자면 바사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인데 그 술 맡은 간원장을 둔 이유는 아마 그런 음료를 통해서도 왕을 모살하고 독살하려는 그런 음모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요새도 뭐 지구촌에 이 쿠데타 사건이 종종 드러나는데 아무튼 이 아도니아는 여러 아들 중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넷째였다는 거예요. 핫깃의 아들로서. 그런데 가장 촉망받았던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서열상으로는 사실은 그가 왕에 오를 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암논은 다말 사건으로 피살됐죠. 압살롬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을 반역했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었고 아마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노쇠하고 그 다음에 왕의 차지는 나겠거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소위 모반 반역을 주도한 것입니다. 주도 면밀하게 왕이 되려고 반역을 준비했는데 뭘 준비했는가? 거기 자세히 보시면요. 5절에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이 내가라는 게 좀 문제 같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될 텐데 내가 왕이 되리라는 건 벌써 겸손하지 못한 게 드러나 있죠.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병거, 기병,
호위병 50인을 준비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얼마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세상을 떴는데 놀랍게도 뭐 그 전 한 달 전에는 또 노태우 대통령도 서거하고 두 분의 평가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대통령을 지냈으면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장돼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건데 국립묘지조차도 들어오지 못하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분들이 정치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제도도 많이 세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정권의 정통성이 없이 자기 욕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후세 역사가는 또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튼 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잖아요. 아무튼 이 압살롬도 사실은 자기가 장남이고 그야말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킬 때 그 호위병 50명을 세워가지고 모반을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했죠.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도 이제 아버지가 노쇠해가지고 이제 세상 뜰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저 왕권은 내 것이다. 아버지는 줄 생각지도 않는데 왕정시대의 후계자라는 건 전 왕이 죽은 다음에 혈통적으로 이어받잖아.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아직 요새하지만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힘없는 아버지 아마 무력했던 것 같아 보니까 출입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병거와 기병 그리고 호위병 50인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7절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수료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그랬습니다. 군대 장관 수료의 아들 요압을 동참시키고 제사장을 이 거사의 핵심 인물로 포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자기와 이 동조할 만한 사람, 세력을 구축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 왜 가담했을까? 이 제사장이면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고 종교 지도자인데 왜 군대 장관 요압은 하여간에 왜 제사장 아비아들이 거사 핵심 인물로 가담했을까? 사실은 이 아비아들도 다윗과 동고동락한 그런 인물이지만 아마 이 공동 대제사장이었던 사독보다 아마 자신의 서열이 좀 낮아서 사독만큼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은연중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지만 속으로 불만이 좀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불만 세력을 포섭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 자기와 동조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마귀의 하는 일의 속성이 그거예요. 자기 혼자는 힘이 약하니까 자기를 따를 만한 사람을 동조시키는 것. 은연중 불만인 사람은 동조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든지 대적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그렇게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데 와가지고 자꾸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계속 올리게 만든다든지 성도들이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같은 걸 듭니다. 분명히.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불만 세력을 갖게 하고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사람을 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모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도 그 신천지로 의심되는 그런 인물들이 왔어요. 저도 면담을 하긴 했는데 보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없어.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을,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을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캐치하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가 아니고 이 공동체를 건전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도록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바로 분별해서 치리해서 이 건전하게 나가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만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는 위험하단 말. 우리가 이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9절 보실까요? 9절,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에느로겔 근방에서 대관식을 하도록 거사의 장소까지 준비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주도 은밀한가 보세요. 병거와 기병 그리고 호위병 50인을 준비했죠. 유력한 군대 장관 요압과 종교 지도자 제사장 아비아다를 이 혁명의 핵심 인물로 포섭했지요. 그다음에 대관식을 하도록 이제 거사의 장소까지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면 노쇠한 다윗 왕이 꼼짝 못하게 생겼단 말.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결론은 아도니아의 거사는 실패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왜 아도니아의 반역이 실패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쿠데타가 성공했다고 정당성을 인정받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란 말.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찾아서 순종해 나가는, 우리 교인들을 다 양이라고 비유하는데 양들의 특징은 참 순진하고 목자를 잘 따르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99마리의 양 가운데 1이 한 마리만 있어도 이 양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99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바로 깨어가지고 그걸 분별해서 그 1위를 물리치면 되는데 99명 사이에 1이 한 마리 들어오면 그 양들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은 뭘까요? 역대상 22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역대상은 뒤로 넘어갑니다. 22장 9절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는 죄송합니다. 역대하를 찾았네 제가. 역대상 22장 9절 10절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솔로몬을 세워서 소위 그 언약을
이 계승해 나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갑자기 아도니아가 나와가지고 반역했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단. 그리고 5절에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겉으로의 동기는 좀 그럴듯하죠. 서열상 자기 차례로 생각했고요. 생존한 왕자 중에서는 첫째니까. 그 다음에는 용모가 준수한 자고 다윗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책망받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책망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잘 자라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버지도 책망하지 않았고 다른 대신들도 왕자인데 함부로 어떻게 책망했겠냐는 말, 칭찬만 했겠지. 그러니까 아마 아주 대단한 인물이지만 오만불손하고 교만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허락도 안 했는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신이 이렇게 나선 것은 그 속에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사에 초청받지 못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8절 볼까요? 8절. 열왕기상 1장 8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다윗 왕에게 여전히 무력하고 노쇠한 왕이지만 다윗 왕 곁에서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이런 의롭고 충성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지켜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결코 세워질 수 없고 또 스스로 욕심을 품고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거 발견할 수 있고 이런 이 모반의 시대에도 다윗 왕에게 충성한 그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왕권을 세워나가고 이제 오늘 살펴보지 못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밝힙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거사가 성공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잘 본받아서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견고하게 세워진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선택해서 국가에 임하지않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특별한 기도의 소명을 주셔서 날마다 새벽마다 이 제단을 지킬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제 노쇠한 틈을 타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코 하나님이 그 모반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의 악한 계획과 도모를 좌절시키시고 이렇게 실패하게 하신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종들로서 백성들로서 이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또 교회의 한 멤버로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찾고 그 뜻에 잘 순종하는 그런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어 달 후에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할 기회가 올 텐데 하나님 우리가 국가의 시민이기에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떤 후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는지를 잘 발견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도니아와 같이 스스로 자신을 높여 교만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교만하여
이 항상 겸손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셔서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백성들의 소원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아버지의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아직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